잘 되었다가 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상에 올랐다가 무너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고 백성에게 잊혀지고 수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런 몰락한 왕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다스린 지 2년에 바로 이때 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사울 왕은요, 가문적으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능력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 사사기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 아세요?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한판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모든 남자들이 거의 다 죽임을 당합니다. 살육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겨우 600명 정도만 간신히 살아서 도망쳐 이 베냐민 지파의 명맥을 유지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가문 중에 보잘것없는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개천에서 용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놀라운 사건이 된 거예요. 도저히 왕이 될 자격과 자질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울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은 왕이 된 지 첫 번째 치른 이방인들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다른 지파들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영광과 명예와 이런 놀라운 왕으로서의 권위를, 그 왕권을 갖고 있었던 사울 왕이 처절하게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자기 자녀 아들부터 시작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끝납니다. 살고도 망했습니다. 축복받고도 버림받았습니다. 명예를 얻고도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가장 강력한 족속 중에 하나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워낙 압도적인,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뭐 병거와 마병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원으로 해변에 모래같이 몰려오니까 당시 무기라고는 변면치 못하게 왕과 다른 사람 무기가 두 사람 정도밖에 없었어. 다 나머지는 괭이, 삽 뭐 이런 거 들고 대적하려고 모였는데 이게 게임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전쟁이 났으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번제를 드리자.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7일 동안 기다려라, 내가 간다, 번제 드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우리는 이긴다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7일이 다 되도록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흩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사울 왕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때 사울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13절에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사울이 왕권을 빼앗기고 망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자세한 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대체 왜 사울이 그랬을까?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기적의 사람이 멸망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살고도 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고도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한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도 응답을 받고 잘되고 흥하고 성공하고 명예와 영광을 얻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 끝이 비극으로 멸망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대상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지요. 죽을 병에 들렸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15년을 더 산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패망의 원흉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한때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데마,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배신하고 복음을 떠나 이방 신전의 사자가 되었고 결국 그의 영혼은 폭망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버림받는 사람, 신앙도 좋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는데 유지하지 못하고 망한 사람,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성도들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받고 잘 되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성공한 그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주꿈의교회가 올해로 127주년입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교회가 가장 혁신적이고 성교적 교회로 모델이 되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종꿈에게도 10년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더 부흥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인생도 자녀도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나고도 우리는 더 잘 돼야 되고 잘 되고도 더 형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간단하게 제가 요약했습니다. 자기 기만 대신 진심 회복.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기만 대신 진심 회복. 진심 회복.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사울이 번제를 드리는 이 장면을 보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너무나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쟁 전에 번제를 드렸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사무엘이 내가 가서 번제 드릴 거야, 기다려, 7일 동안 기다려. 7일이 거의 다 되도록 오지 않아서, 오지 않는 사무엘을 기다리며 가만히 대책 없이 있는 것보다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며 책임감 있게 차라리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 내가라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얼마나 지혜롭고 결단력 있는 리더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린 그 의도와 그 생각이, 그 중심이 숨겨진 이유가 문제인 것입니다. 당시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어 택한 하나님의 사람만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무나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린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한 것, 야, 정말 우리 사울 왕은 믿음이 좋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사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번제를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도망치는 백성들을 잡아둘 임시 방편의 방법으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백성들을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못 속였습니다. 백성들을 기만할 수 있었지만 자기는 속일 수 없었던 거지요. 결국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린 이유를 5절부터 보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 6천이고 백성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천 명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인 백성들조차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공간 웅덩이에 다 쥐새끼처럼 숨어버린 거예요. 우리 같아도 그렇게 했죠. 어떤 이브리 사람들, 어떤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 땅까지 아예 강 건너 다른 지역으로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는 함께 600여 명 가까운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역시 떨고 있더라.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정한 기한에 오지 않고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흩어지니 여러분이 사울 왕 같으면 어떻게 했었겠습니까? 아유, 그래도 기다려야지 이렇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린 거예요.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는 백성들을 잡아놓기 위한 종교적인 수단과 방법에 불과했던 거죠. 하나님은 내 왕권을 유지하고 내 이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법, 도구, 수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사무엘은 이런 사울 왕의 중심과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사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리석다, 악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어느 때 주로 사용된가를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지적할 때 너가 망령되게 행했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결국 백성들이 볼 때에 사울 왕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번제를 드린 것처럼 오해할 수 있었지만, 착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사울 왕의 본심은 자기 왕권을 유지하고 도망치고 숨는 백성들을 잡아놓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는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기만한 거예요. 아니, 나는 예배 드린 건데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내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 했다니까요. 사울이 백성들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고, 사울 왕이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자기 기만했던 사울 왕.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망합니다. 성공하고도 망합니다. 잘 되고도 망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앞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내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주재권, 통치권, 소유권을 인정하셔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전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자기 기만 신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심의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진심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고도 더 잘되고 살고도 더 형통하게 되어져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변명 대신 절대 순종. 자기 변명 대신 절대 순종.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대체 왜 나를 기다리지 않고 당신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느냐라고 물으니까 사울 왕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바스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같지 않으세요? 자기 변명하잖아요. 왜 예배 못 드렸어요? 어제 직장에 왜 목자 교사 하는데 그렇게 못 하시고 왜 교회 사역팀 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온갖 자기 변명이 너무 풍성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득이했다고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사울입니다. 이게 사울 왕만의 모습일까요? 우리 모습일까요? 이건 인간의 습성이에요. 누구 때부터?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하여간 비겁한 게 남자인 거 아시죠? 저도 비겁했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얘기했는데 오래전에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뭐 타는 거 있는데 다 내 아들들 어릴 때 데리고 탄다고 하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타겠어. 그래 딱 타는 순간에 당신이 타. 그리고 저는 싹 빠졌어. 비겁한 게 남자야. 사울 왕이 여기서만 그랬다면 한 번 실수했다고 봐줄 수 있어. 왜냐면 우리도 많은 변명을 하잖아요. 이유를 대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변명은 습관이더라고. 하나님이 나중에 이 사울 왕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게 하시고 이긴 다음에는 거기 있는 사람부터 모든 짐승까지 싹 다 죽여버려라.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는 게 아멜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 광야를 갈 때에 노약자 어린이 막 뒤에 처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막 하야나처럼 공격해가지고 약탈했던 아주 비열한 족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멸해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은 모든 좋은 소와 양은 다 남겼어. 사무엘이 말하죠. 왜 그랬어? 또 물으니까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내 하나님도 아니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 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해? 나중에 더 잘 되면 하려고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돈 벌고 하면 그때 할게. 그때 한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놨다고 자기 변명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 안 그래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실수할 때 있어요. 저도 돌아보면
겉으로는 참 교회를 위해서라고 막 포장 한때도 하고 진행하지만 사실 다 그게 100%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혹시라도 내가 조금 더 인정받으려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었어요. 솔직히 있어. 난 그게 아니라고 막 말하고 내가 내 스스로도 말하고 하지만 실제로 또 교회를 위해서도 하지만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라는 그 의도가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인간이기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아내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자식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자식 덕 좀 보려고 하는 의도가 솔직히 1도 없어요? 0.1%는 있잖아. 우리 자식이 잘 돼서 너만 잘 되면 돼. 그렇지만 내가 누구 아버지야 누구 엄마야 이런 게 일은 있잖아. 이건 인정해야 돼요. 때로는 현실의 다급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르다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자기 변명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끝까지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 변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제가 본문을 읽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구했다, 기도했다라는 구절이 한 번도 없어. 깜짝 놀랐어요. 사울 왕이 어떤 상관이든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께 구했다,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변명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든. 저도 지난 수요일 저는 새꿈 예배를 드렸어요. 들으면서 얼마나 말씀 듣고 모처럼 한 주 쉬면서 근데 말씀 듣고 제가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사울 왕이 망한 건 블레셋 군대가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버린 거예요.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할 때 있습니다. 자기 변명하지 마세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깨달았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일을 하기도 하는 거지만 꼭 믿음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이끄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분의 선하심을 기다립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다. 뭐를 하자마자?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바로 누가 온 거예요? 사무엘이 온 거예요. 아이고 조금만 더 기다리지.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마라의 쓴물에서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고 불평 원망할 때에 사실은 마라에서 몇 킬로만 더 가면 앞에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야 드론을 띄우고 위성으로 다 알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몰랐던 시대니까 수 킬로만 더 가면 앞에 오아시스가 있는 걸 모르고 하나님 예배한 걸 모르고 지금 목말라 죽겠다고 불평을 원망하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이 살고도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고도 계속 형통하고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을 버리세요. 자기 기만하는 신앙을 버리고 진심의 신앙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자기 변명을 그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여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고도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살고도 잘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